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함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말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시간을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잠깐 사이에 1초, 2초가 지나가고 오늘도 예배 지금 벌써 한 20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흐르는 시간이고 사실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일정하게 가는 시간인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어떤 때는 시간 정말 안 간다, 느리게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빨리 간다 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표현하면 너무 티 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실 저도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라고 느낄 때는 있습니다. 느낄 뿐이지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훌쩍 큰 걸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났구나. 옛날 사진 잠깐 보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또 여기 사실 저보다 연배가 다 있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막 나요. 좀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구나. 빠르게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7월이 오면 그런 생각이 부쩍 들기도 하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네. 2026년 새해를 밝히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구나. 이 6개월 시간 동안 나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거고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일상을 지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더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2026년 절반을 지나면서 지난 수요일이죠. 새로운 절반의 시작을 하는 7월 1일을 맞이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연말이 되면 어때요? 벌써 2026년 다 갔네. 끝났네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네. 벌써 한 살 또 먹었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시간이 빨리 흐른 것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말을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엔 빨리 가는 것 같은 이 시간 붙잡지 못하고 흘러서 지금 2026년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또 반년의 시작 오늘 7월 첫째 주일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에 맞춘 교회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3대 절기가요.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에 지켰다라고 해서 77절,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렇게 7주에서 77절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 거기서 계산해서 50일. 그러니까 오순이 이제 50일이라는 의미죠. 순이 열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50일째를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77절은 계산하면 49일이잖아요.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에 사실상 맥추절, 77절, 오순절은요 다 같은 날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7월 첫째 주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하고는 날짜가 다릅니다. 5월 24일에 우리가 지켰던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에 맞는 날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6월절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하면은 맥추절, 이 오순절이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 이제 맥추절 다 같은 그 날짜인데, 그런데 이제 현대 기독교에 와서 7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거는 절기가 막 겹쳐서 있는 것보다는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유대의 달력이나 날씨가 지금 우리의 달력과 날씨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7월 초순에 밀 수확, 여름이 시작하고 첫 열매 드리는 이 시기 대략 이때로 하면 좋겠다 해서 7월 첫째 주로 맥추절을 지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뭐 공교롭게도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 시작하는 1월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지나온 상반기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로도 적절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날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여겨집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기쁨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으셨을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은요. 시편 전체에서 단 한 편밖에 없는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자신의 업적이나 계획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드린 시입니다. 기도하는 시예요. 마지막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리고 남은 반년에는 믿음의 소망을 더욱 품고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애굽을 떠나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40년 참 길고 길었어요. 사실 가나안은 이제 애굽에서 걸어가면은 길게 잡아야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세우고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으로 한 2년 그걸 친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범죄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그냥 사막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요. 집도 성도 안전한 어떠한 삶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멈추는 동안 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그냥 천막 펼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있고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공격이 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성읍 하나 짓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참 불안해요. 어딘가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공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하루를 보내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집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작은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그 집이 없다면,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요, 걱정되고요, 어떻게든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거처라는 말이죠.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처 없이 허허벌판 광야를 보내고 있는 이 모세와 백성들. 근데 모세는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걸어도 사막, 저도 안 가봤지만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춥대요. 일교차가 심한. 배고프죠. 바람 막 불어요. 모래바람 불어오죠. 그런데 보호해줄 집이나 어떤 성읍도 없는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말씀해 보면은 2절에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인도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뭐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년, 뭐 하루만 지나도요, 내일이면 또 뭐가 또 변해요. 너무 빠르게 변하죠. 경제도, 사회도, 국제정세, 환경, 건강, 그리고 사람도 변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요,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이번에 거의 한 6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오래 썼죠. 오래 써도요, 고장이 하나도 안 나고요. 뭐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센터 가서 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5, 6년 동안 그냥 잘 썼어요. 단지 불편한 거는 오래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고 메모리가 좀 부족한 정도?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 쓸 수 있는데 매년 그랬거든요. 좀 지나면 하지. 내년에 하자. 좀 지나면 내년에 하자. 올해 안 하면 이제 또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그만 먹고 하나 해야지 하면서 바꿨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요, 제가 이전에 쓰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겠죠.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하는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원에게 그런 말 했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기를요,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요즘은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쓴 건지, 아니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요즘 시대에 인 건지, 좀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좀 맞춰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이나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반년을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상반기 6개월을 이렇게 잘 지내온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도 아니고요, 세상의 변화에 맞춰갔던 나의 어떤 모습과 노력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드러낼 수 없었던 어떤 고민, 고통, 절박함도 있으셨겠죠. 어디에 몸을 맡겨야 할지, 나의 거처는 어디인지, 나를 보호할 곳은 어딘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의 거처가 되어주겠다. 지난 반년을 감사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빨리 가는 것 같다 느낀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 길어요.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 가장 작은 숫자죠. 근데 거기에 1년을 붙이면 어때요? 긴 날이 됩니다. 365일. 엄청 긴 날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8,760시간이에요. 분으로 계산하면요. 52만 5,600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렇게 긴 인생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기를요. 5절에서 잠깐 자는 잠과 같다. 6절에서는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밤의 잠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을 그저 이렇게 그냥 또 하루를 보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여유 있으니까 아직 시간 많지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고 그렇게 마음껏 하자. 이러기엔요. 사실 사람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절망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모세 120년 살았죠. 애굽에 40년, 애굽 나와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는요. 사실 120년이면 우리의 지금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풀과 같다고 해요. 9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서도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라고 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빠르게 가는 이 인생. 수고와 슬픔만 남아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26년 상반기도요. 금세 지나가 버린 것 같이 느끼셨잖아요. 분명히 연초에 계획했던 거 있고요. 근데 미처 그걸 시작하기 전에 하반기가 돼버린 것 같고. 물론 계획한 거 완성하거나 지금도 차근차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한 것도 없는데 나 그동안 뭐 했지? 내가 게을렀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세상에 바쁘고 빠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남은 반년도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좋아질지, 혹은 어떻게 안 좋아질지,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지, 또는 어떤 일로 좌절하며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고 거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 하죠. 이 한 치가 뭐냐면요. 아주 짧은 거리를 의미하는데 치는 길이의 단위예요. 3c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치라고 하면은 불과 3cm 앞도 못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까운 자기의 미래도 못 본다. 알 수가 없다라는, 예측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 후 귀가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아무 일 없이 집에 잘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는 길가에서 그냥 신호대기 하다가 갑자기 음주운전한 차가 들이받아서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런 사고가 엊그제 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또 이렇게 보면
다 아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비전과 미래 다 아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2026년 하반기에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 AI, 사람 그걸 믿고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그런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지난 우리 수요일 시간에 봤던 말씀 히브리 3장 1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돼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내 어떤 이익이나 세상에서 받을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 찬양과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소망을 주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랑 지식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누군가 준다라고 하면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지식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습득하고 알고 있으면 분명 삶에 도움이 돼요. 보통 지식은요, 학업 혹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얻어서 많이 알고 있으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할 것이고요, 박사도 딸 수도 있을 거고요, 좋은 곳에 취업해서 잘 살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를 더 강구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단지 그냥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잔머리, 사람 굴리는 방식,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참되고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는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 똑똑하고 IQ 높고 잔머리 잘 굴리는 걸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자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쓰는 걸 말해요. 무슨 뜻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 시간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더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지난 2026년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나요? 자, 지혜는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얼마나 6개월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나 돌아봐야죠. 세상의 것을 자꾸 가져와서 내 인생에 집어넣고 내 욕심과 의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뒷전으로, 말씀 뒷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목표를 위해서 갔던 건 아닌가. 물론 내 목표, 어떠한 가는 길,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 미래 비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성경 읽기표 연초에도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뒤에도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읽었구나. 얼마나 더 읽어야겠구나. 목표도 좀 생기고요. 이걸 통해서요. 좀 뭔가 내가 더 하게 되고 하려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체크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세상에 그러한 지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하죠.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은 6개월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머리와 생각으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요. 말씀 보시고요.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더욱더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뒤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고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죠. 안개가 가리워서 나의 시야를 덮어도요. 그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남은 반년 2026년 하반기도 주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 안에서 귀한 길을 걸어가는 지혜의 사람, 지혜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6개월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병오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맞이하면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기도 응답된 일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벅찬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프도록 절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6월 3일 날 지방선거도 있었죠. 근데 선거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긴 합니다. 며칠 전에 지금 월드컵, 축구 월드컵 지금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성적으로 귀국했고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인 일들, 나라 안팎의 여러 일들, 사회 문제, 가정의 일들, 교회의 일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신령한 노래 107장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한번 신령한 노래 좀 보실까요? 107장 한번 보시면 가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7장 우리가 찬양했던 오신실하신 주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그리고 약속하셨다고 하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요. 이제 남은 반년, 남은 2020년 하반기에도요. 우리 함께 하실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그렇게 외치고 있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6년 하반기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좀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결단. 지나온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단. 이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지나온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앞으로 펼쳐질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러한 결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해줘요. 길 가던 중 공사로 인해서 길 막히면요. 새로운 경로 탐색해주고요.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요. 사고 나면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히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다시 알려줍니다. 혹시 길 잘못 들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요. 잘못된 길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일 막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길 끝! 거기서 그냥 멈춰. 이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길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는 이제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앞으로의 이 길이 남은 2026년 하반기가 또 더 멀게는 남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